8월 20일 주일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6절 오늘 본 말씀입니다. 빨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더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오늘 읽으신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근거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라는 인물은 육적으로는 로마 시민권과 가말리엘 문화의 두 날개를 가진 유대인 중의 유대인이었고 랍비 중의 랍비였습니다. 그는 지금으로 하면 좋은 가문에서 뛰어나 수제로 앞날이 육신의 평안함이 약속되었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핍박자에서 전도자로서 삶이 바뀌게 되죠. 사도행전 9장에는 그 말씀이 잘 표현이 나와 있는데 사울이 죄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이웃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상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들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이를 사람을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지 저를 둘러붙은지라. 땅이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니시오리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울을 획기적으로 만나주신 예수님,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신 거예요. 근데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서 사용되기 전에 그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에게 육신의 가시를 두었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주를 줘서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 떠나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한 집이라 하심으로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므로 나는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하시려면 먼저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교만. 하나님은 정말 교만한 자들을 싫어하세요. 특히 하나님의 참 종과 거짓 종과의 차이는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보혜사 하라 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신천지 이단교회 이만희 교주를 경계하시길 바라요. 사도 바울을 꽉 쥐어짜면 나오는 게 예수님의 피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일꾼으로서 오늘날 사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두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성도들이나 또 평신도들 가볍게 낮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마주했던 것처럼 우리는 마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6절에서는 먼저 된 자도 나중되고 나중된 자도 먼저 된 자가 많으니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였고 나는 세야리라 라는 마음을 지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6절의 말씀처럼 16절의 말씀처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전적인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계획하는 게 마치 우리 스스로 가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하나님의 그 발걸음에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의 어떤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에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 자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 가운데서는 우리가 우리 계획됨이 아닐지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1절에는 만약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니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뜻하지 않는 그 길을 만들어 주실까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다른 방향으로 가게끔 하실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또한 내 형제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인자가 온 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우리의 목적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가시킨 게 뭡니까? 교회의 사명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는 거예요. 또한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의 말씀에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물가부르 듯이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서라라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져 있는 형제를 굳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가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길이 내 길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가운데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는 선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장으로 세우셔서 양무리들을 지켜나가시는 데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머리가 된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주셔서 또한 우리를 안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숨은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히어로라는 거예요. 히어로. 영웅들이라는 거예요. 영웅들 하니까 좀 어떤 생각이 납니까? 영화 속에 영웅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요즘 한국 드라마 중에서 디즈니 오리지널 이렇게 한국 드라마 무빙이라는 게 요즘 많이 또 이렇게 지금도 방영 중에 있고 측은지심을 가진 슈퍼맨이라는 내용으로 한국경제에 실린 어떤 사회 기사에 보면 영화평을 보면 클락 켄트라는 크리스토 리븐이라는 슈퍼맨이 나오는데 이는 이제 원래는 크립톤 행성에서 과학자 조엘의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지구로 보냄을 받아요. 근데 그가 아버지 조엘의 영상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다시 지구로 돌아온 이후에 클락은 보통 때는 어리버리한 데일리 플래닛의 기자로 살아가면서 이혼한 순간마다 슈퍼맨으로 변신해 사람들을 구해내는 장면을 우리 영화상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은 영웅들이 사실 어벤져스와 같은 영화들이 나타나고요. 근데 영화에 이제 또 다른 저스티스 리그라는 그 영화에 보면 슈퍼맨과 배트맨과 원더우먼과 아쿠아맨과 빅토스톤과 플래시맨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영화를 좋아하진 않지만 영화에는 이렇게 히어로들이 많아요. 슈퍼 히어로, 초능력자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현재 각지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바이러스의 대유행과 빈곤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과 파괴를 회복될 수 없는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각자의 마음속에 슈퍼맨을 불러내어 이기에 대항하고 인간다운 삶을 되찾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실 영웅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우리의 숨은 정체성을 찾을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숨은 정체성을 어디서 찾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 절대 우리의 정체성을 찾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냥 마치 지혜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그냥 정말 자존감이 낮고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면. 왜? 땅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세상신이 우리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철로역정에 보면요. 어떤 영상에 처음에 이제 멸망의 도시가 나오거든요. 멸망의 도시. 멸망의 도시의 왕은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사단. 인간들을 종처럼 노예처럼 부리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서 이제 크리스찬이 전도자의 말을 듣고 좁은 길을 따라 천성으로 향하는 길을 통해서
그 고난을 겪어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믿는 주의 자녀들이 겪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결국 좁은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면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시는 면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죄의 종으로 살펴있다면 나의 정체성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찾냐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라. 세상 신이 이 땅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정확하게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절 4절에는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이 땅 가운데서 찾으시면 안 돼요. 저 위의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히어로 영웅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우리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서 붙들렸던 우리가 의로 말미암아 순종의 종으로서 의에 이르고 십자가 예수님과 같이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우리의 본래 정체성은 무엇이냐? 오직 위로부터 오는 정체성.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교회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는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다? 택하신 족속. 우리가 무엇이다?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무엇이다?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과 연락의 막대기를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회복을 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히어로들에게 주시는 영웅들에게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좋은 군사들로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내 주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능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그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니라.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군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니 군사를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하시며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정체성을 찾아 좋은 군사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로서 좋은 군사로 사는 자는 죽고자 할 때 산다라는 것을 교훈을 삼아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두 번째는 시너지라는 거예요. 시너지. 좋은 군사는 죄와 멀어지는 한정된 자유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통한 복음의 발로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말씀을 주셨죠. 그 복음의 발은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발로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의 발이 4차원 영성 가운데서 3차원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죠. 4차원의 영성은 성령께서 주시는 꿈, 믿음, 생각, 말이 작동될 때 3차원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군사로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발로서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에서는 제자들에게 이러십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또 다니면서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낸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다 나와 있는데 비슷한 문구에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어느 곳에 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그렇게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발로서 사용되면요, 실제 영적 충돌이 일어나더라고요. 영적 충돌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계획된 만남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다 보면 그 만남 가운데서 형제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잃어버린 양들을 찾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귀신은 귀신같이 알더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은 내 하나님은 한 분이실 줄을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귀신이 먼저 알아보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가면요, 진짜 하나님의 복음의 발로서 사용되면 귀신은 귀신같이 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앞서 읽었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6절처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그렇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그 복음의 말로 사용되는데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에 다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에게 들어오는 부정적인 생각을 차단시켜 버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성령께서 충만하시게끔 그런 컨디션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또한 기도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두 번째 제지를 시너지라고 했는데 시너지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성령께서는 동일한 한 분인식의 계시 또한 비슷한 동일한 계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5절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시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느니라. 에베소 4장 4절의 말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을 의롭다심을 얻으니라. 고린도전서 6장 1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에서 성령의 하나님의 뜻으로 묶여져 있으면요, 아까 말씀드린 히어로라는 거예요. 히어로. 어떤 히어로? 영화 저스티스 리그에서 배트맨과 원더우먼과 아쿠아맨과 빅터 스톤과 플래시맨, 이들이 에너지원인 마더박스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데서 역부족일 때 슈퍼맨과 함께서 지구를 구하는 장면처럼 우리는 우리가 숨은 정체성을 모를 때는 그냥 세상 속에 속해 있는 그냥 살아가는 그냥 연약한 존재인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각자의 정체성을 찾을 때에 우리는 각자의 주어진 달란트 능력을 가지고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비슷한 계시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시너지가 나더라는 거예요. 시너지가.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절에는 그 후 주님은 70명의 제자를 따로 뽑아 둘씩 짝져서 자기가 직접 갈 모든 도시와 마을로 미리 보내시며 전도서 4장 12절에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냐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교회 지체는 사실 다 너무나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눈이고 어떤 사람은 코고 어떤 사람은 귀이고 어떤 사람은 입이며 손이며 팔이며 다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양성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가운데서 하나의 몸으로서 지체로서 통일성을 이루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됨을 만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의 정체성, 숨은 정체성,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귀한 택하신 뭐라고 했습니까?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해서 알고 하나님의 달란트를 지니고 복음의 발로서 사용됨으로 우리가 서로가 성령께서 주시는 계시 가운데서 각자의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만들어 나갈 때 1 플러스 1이 2가 아닌 그 이상의 숫자가 나오는 5가 되고 10이 되는 시너지를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실제적인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영적 전쟁이 실제로 3차원 가운데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왕좌왕할 때가 많더라니까. 우왕좌왕. 근데 하나님은요, 마치 지구 밖 비유로 치자면 인공위성에서 고해상 카메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의 그 어떤 모습을 지켜보시냐라는 건데, 당장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요,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상황을 파악하고 인지하기 바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내 안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도움, 지휘소의 도움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렇게 전쟁 양상을 보면 공중에서 지상에서 극초음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또는 아니면 지상에서는 적진에 포격을 내주면, 포격사운을 내주면 지상전이 아주 편해요. 싸움에서 유리한 곳에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지휘소에서의 어떤 그 지원 사격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에 귀 기울이면서 순종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에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본자 단제사를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가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나옵니다. 내 안에 성령을 먼저 인정하고 듣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딱 부딪히게 되면 우리의 힘과 계획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실제적인 전투라고 하면 전투일 수 있는 그런 영적 전쟁에서 나의 어떤 계획과 나의 힘, 그게 소진될 때, 내가 끝인가 보다 싶을 때,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 일하심임을 우리는 또 맛보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28절에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하시다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로마서 8장 26절에 28절의 말처럼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우리 하나님, 성령님께서 결국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도우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결론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장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여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기서 이제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서 표면적 이면적이라는 말은 겉과 속이라는 거예요. 겉과 속. 우리가 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표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면적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면적, 내면적, 속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행사를 치러 갈 때, 우리가 어떤 이유로 그냥 단순하게 전혀 의도치 않은 어떤 상황에 그냥 단순 목적으로 갔는데 그 안에는 표면적인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이면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복음의 발로 바꿔 놓으셨기 때문에. 복음의 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표면적인 일이 아닌 이면적인 하나님의 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비 효과의 학자이신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N 로렌츠, 그가 발표한 이론이 나비 효과인데, 로렌츠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기사 현상을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초기 조건의 미세한 차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커져서 결국 그 결과가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브라질에서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의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몸짓이, 우리의 작은 하나님의 일,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이 비록 미약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작은 나비의 날갯짓을 통해 토네이도 같은 믿음의 혁신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서 선교라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확장시켜 나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제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계획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우리 형제를 굳건하게 세우고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갈 때,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숨은 정체성을 찾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왕같은, 택하신 족속 왕같은 백성,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각자의 능력, 달란트 가운데서 시너지가 나게 하시고 그 시너지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켜 나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으로부터 면죄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이 고난을 받는 것이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또한 이 땅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나라와 영토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깨닫고 나가게 하시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남은 일정 가운데서도 전도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선언하게 앞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그럽나이다. 아멘.